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주보 3면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9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주의 선하심 찬양 특성을 드리겠습니다. Lord,
네, 지난주 25일 날은 우리 민족의 가장 가슴 아프고 통한의 그런 사건이 있었던 6.25 날이었습니다. 이제 75년을 지나서 80여 년이 다 돼가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그런 민족 안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장 가슴 아픈 상처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또 남쪽 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아픔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55장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이미 아수르군에 의해서 포위를 한번 당하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전 690여 년경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오늘 본문은 속에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제가 그 1절하고 2절은 이 주의 말씀으로 따로 적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소리쳐 물건을 사는 장사꾼처럼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치는 그런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값없이 돈 없이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 그들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외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1절과 2절을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그 말씀들이 세상적인 그런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사꾼이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그 시대의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고픔을
외서 번 돈으로 양식을 사지만 그 양식이 굶주림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은 우상 숭배를 가르친다고 주석가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일부의 민족들은 이방 신들에게서 살 길을 찾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예언자가 선포한 구원의 말씀, 즉 약속을 또한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상들이 주는 일시적 그런 만족감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언자가 선포한 구원과 해방의 약속으로 갈증과 배고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좀 더 주님 앞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읽다 보면 우리는 신약에 있는 한 말씀이 우리 뇌리에 스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외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700년 후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외치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와서 확 박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커다란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의 백성에 대한 초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 적용해 보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 고차원적 언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 언어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이곳 미국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그 여러 가지 평가나 또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일어서서 상체를 구부리고 인간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선교를 약 10년 가까이 하였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의 영혼도 얻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실망을 하고 이제 선교 활동을 접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곳에 원주민 노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10년 동안 교회나 또 여러 말씀을 전할 때 외치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 속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외친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동물은 가장 기분 나쁜 동물이고 가장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동물인데 그것을 예수와 비유해서 외치니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을 꼭 그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아기 돼지 예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해서 영원히 돌아간다면 이것도 주 앞에 떳떳한 일이라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아기 돼지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아기 돼지라는 이 동물은 그 원주민들에게는 가장 행운을 갖다주고 좋은 삶을 갖다주는 표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는 자세로 이 사회에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이상은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개혁적이고 큰 한국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총회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는데 총회 사진 앞에 강단을 보니까 총회장석 이래가지고 교회당 맨 뒤에 눈 나쁜 사람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써져 있고 무슨 노회장석 뭐 누구누구 이름까지 적혀져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몇 억을 썼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제 좀 더 낮아져야 합니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 주위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의 기독교의 신교의 인구가 20%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여 년, 한 15년 전까지만 30% 가까이 육박하던 그런 기독교인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실 때 크고 요란하고 그리고 웅장한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던 대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 쉽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터득하게 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순간순간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곳에 있고 내가 삶은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세월을 지나고 조용한 가운데 나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찬양이 우렁차고 어떤 교회 찬양 인도자는 마치 바람잡이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하나님은 물론 그곳에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초대하고 부르실 때는 세미한 음성, 냉정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주위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저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제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용기와 자부심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 당신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590년이면 아직도 유다는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40년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 길을 그 비참한 세월을 마치고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70년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 50년에서 45년 정도 이렇게 계산을 연도수를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야를 통해서 미리 그렇게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지금은 두렵고 이미 아수르가 최후의 파락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바벨론이 이 지중해를 다 점령하고 집권을 하고 이제 다시 유다를 침략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자부심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삶의 일에도 우리는 만유의 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 쪼잔하다, 죄송합니다. 조금 속어를 써서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용기와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마음이 넓고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비기독교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금방 대응하고 아주 한국말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말로 조그만 일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 요즘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용기와 자부심과 커다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 속에서 속히 돌이키는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그곳에서 머무적거리거나 후에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돌아온다고 약속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을 볼 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비록 빠질지라도 그곳에서 금방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뒤로 미루는 내가 돌이켜야 할 그 순간들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요집사님은 이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나고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을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로 병원에 가던데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 하늘로 결국 소천하셨는데 그런 아픔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남편에게 잘못했던 것,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것에서 후회하며 심지어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 돌아오는 그 순간들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후에 내가 언제 돌아가지?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영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주의 시간을 감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수많은 사탄의
문화 속에서 그곳에 우리는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탄이 정해놓았던 그런 순서들을 우리는 범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시험에 빠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서 그곳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초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좀 더 연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이 내게 와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아들여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 my voice, I will come in.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